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10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린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가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왕이 없었는데 이제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에 드디어 이제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이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왕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왕의 제도에 따라서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참 어리석어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들을 통치해 주시는 게 가장 행복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가장 행복한 길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이방의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그 나라만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른 나라는 인간 왕이 있어요. 인간이 자기네 나라를 제도를 만들고 인간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행복한 이 나라의 왕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버리고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20절에도 보면은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왕을 세워주실 것 달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왕이 우리 앞에 앞장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다. 왕이 직접 지휘하고 통솔할 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처럼 이렇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왜?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냐면은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사실은 블레셋이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실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거든요. 근데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싸우는 것처럼 그 왕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는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그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8장 5절에 보면은 그 앞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우리를 다스리다. 이 다스리다라는 게 뭐냐면요, 통치하는 거거든요. 다스림.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다스리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미시팟이라는 단어예요. 미시팟. 이게 뭐냐면은 통치 혹은 다스림. 그리고 이제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 제도,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단을 굳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판단, 그리고 다스림, 그리고 또 제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지금 다 다양하게 표현됐잖아요. 다스리다, 그 다음에 통치하다, 그리고 제도, 그리고 판단, 이게 다 다른 말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미시팟인데, 이게 더 쉽게 설명하면 정의란 뜻이에요. 정의. 예, 이게 바로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 이게 바로 다스림입니다. 미시팟, 그 다음에 디카이오만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이제 배경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온 부활 생명이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실 하나의 흐름인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제도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근데 그 왕의 제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나와요. 왕의 제도. 사무엘상 8장은 무슨 내용이냐? 왕의 제도를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11절, 12절, 13절, 14절 계속해서 왕의 제도를 나오는데, 이 왕의 제도가 몇 개가 나오냐면 15개가 나와요. 15개의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몇 개요? 15항목의 왕의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의 제도라는 건 그냥 제도가 아니에요. 이 제도는 다스림이고 통치고, 왕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 미시팟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의 다스림, 왕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오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며 동시에 여기 종들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이 되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15가지 사역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치시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다시 그 왕국의 종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그 놀라운 사실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보좌라는 것은 통치를 말해요. 왕을 말합니다. 다스림, 그분의 정의를 말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그 안에 담으셔서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에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뭐예요? 그 나라 왕국 백성으로 왕의 통치를 함께 하는 자들이라는 놀라운 말씀이죠. 성경은 그래서 참 신비로워요. 그냥 보면은 이게 역사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실 놀라운 하늘 왕국의 놀라운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왕국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고, 하늘 왕국의 통치자로서 그 왕의 제도를 가지고 그 15가지 항목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왕의 제도 몇 가지요? 15가지의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판단이라고 했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 미슈팟, 정의입니다. 그 왕의 판단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왕이신데 그 왕의 판단은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제도, 하나님이 다스림은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는데요. 자,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시기 전에 이미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미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그냥 옆에 근접해 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내 앞에 왔다는 것이고 사실은 내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냥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도가 아니라 천국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곧 뭐예요? 우리 심령 안에 말세에 약속하신 그 영으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국이고 나라이면 그 왕국에 왕이 있다는 얘기고 그 나라에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그 왕국의 백성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에게 오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왕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제도를 사실을 펼치러 오신 분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 왕의 제도를 15가지를 설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펼치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다스림을 15가지의 다스림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왕의 제도를 실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미리 보는 자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미래를 보고 그분의 왕국의 제도 아래에서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계시해 주기 위하여 이 사무엘상 8장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왕의 제도는 그냥 이스라엘에 주신 왕의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 백성,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아멘. 그럼 한 가지 한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제도, 즉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15가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을 세우는데 그 액면 그대로 사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니까 왕은 이러하게 해야 된다라는 왕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표본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딱 표면적인 것이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 안에서의 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다. 그쵸. 왕을 세우니까 왕이 일단은 뭐 군사 조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12절입니다.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제 무엇을 하는가?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거라는 거예요. 이 왕이. 그리고 그들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누구의 밭을 가느냐? 왕의 밭을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딸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무엇을 합니까? 아들들을 데려다가는 이 국방에 관한 것을 하고 천부장 50부장을 세워서 밭을 갈게 하고 추수를 하게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합니다. 이제 딸들을 데려다가 무엇을 합니까? 사실은 그냥 보면은 왕들이 이제 수직적인 구조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아래서 이제 종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자, 딸들은 데려다가 무엇을 합니까? 딸들은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왕궁에 데려다가 이제 이 딸들을 데려다가 이런 일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지만 왕은 진짜 왕이 딱 세우면요, 이거는 진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장 16절에 보면요,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아들들을 데려다가 딸들을 데려다가, 또 16절에 보면은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데려다가, 끌어다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데려다가, 어떤 때는 끌어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자,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를 라카흐라는 단어, 영어로는 테이크입니다. 테이크, 취에다가 이런 일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끌어다가, 그 다음에 데려다가, 여기 있는 남자들 데려다가 왕이 이런 일들을 시킨다는 거예요. 국방 일도 시키고 천부장 50부장 되고 밭을 갈게 하고, 딸들은 데려다가 취에다가 테이크, 가져다가 이런 요리하는 거, 이런 일들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라카흐라는 이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면요, 잘 이제 헬라어를 좀 아시는 분은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람바노. 자, 근데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로 보면은 어떤 의미냐? 람바노는 사서 데려오다, 임명하다, 취하다라는 거. 사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라 사서 취하는 거예요. 그냥 막 착취하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들어온 자들입니다. 아멘. 값을 주고 산 거예요. 데려오는데, 딸들을 데려오고 아들들을 데려오는데, 그리고 여기 뭐예요? 끌어오는데, 그냥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 단어 원어에 보면은 데려오는데 사서 데려오다, 그리고 임명하다, 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국 백성으로 들여올 때에 그냥 무작위로 끌어온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그 왕국에, 천국의 왕국에 우리를 들여온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자, 그 왕이 또 뭐하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왕의 제도를 보면은, 아, 왕들이 이렇게 막 딸들, 아들들에다 이런 일을 시키고, 아, 자기의 신하들에게, 관리들에게 이걸 주기 위하여 막 11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금이죠.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하는, 정말로 와, 이게 왕의 제도가 얼마나 사실은 힘든 제도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제사장 나라 제도 안에 있을 때는 서로가 다 평등하거든요. 근데 이 왕의 제도 안에 딱 들어오면은 상하 구조가 딱 생겨버립니다. 종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제도가 아니죠. 그럼 굳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자, 이것은 이 모든 왕의 제도는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이 왕국 안에서의 그 통치 구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막 이러는데,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싸워요. 어떤 걸로 싸우느냐?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싸웁니다.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12명이 있는데, 많지도 않아요. 12명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크냐. 자,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사실 이거예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안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 안에서 지금 이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왕국 안에 들어온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오셨으니까 그 나라 왕국 안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일 큰 자는 누구냐? 뭇사람의 끝이 되는 자, 모든 사람의 끝이 되는 자, 종이 되는 자,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냐?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 안에서 진짜 왕은 누구냐? 섬기는 자, 끝에 있는 자가 가장 큰 자이고 그가 왕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고,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잘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제일 큰 자냐? 예수님이 딱 알려주셨어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잖아요. 종이 되는 자가 이 나라의 가장 큰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의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중적인 그 의미가 있는데, 그의 종이 된다, 왕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 왕에 대한 사실 제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가 그의 종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의 종이 된다.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종되는 제도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에 있는 이 왕의 제도는요, 그리스도 왕국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은 비밀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30분 안에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항목 하나하나가 엄청난 비밀이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린 천국 백성으로 소집된 자들입니다. 그 나라 왕국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아들들을, 딸들을 데려다가 그 왕국 안에 취하여서 아까 끌어다가 그랬는데 값을 주고 주님께서 모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 그의 종이 되는 자가 가장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에게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먼저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이세요. 그는 근본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 왕의 제도 안에서 이 왕을 섬기는 종들, 그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15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종으로 우리의 밭을 가르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가르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 각 사람을 추수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당신의 그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딸들을 데려다가 딸들이 무엇을 합니까?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를 낳으신 어머니로서, 딸로서, 여자로서 우리를 낳으셨고, 아멘?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이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역으로 보입니다. 왕의 제도, 이것을 우리에게 왜 있게 하시고 왜 알려주시는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종이 되셔서 이 놀라운 사역들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이시며 동시에 종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는데 이제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사실은 왕이 되고 또한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서신을 쓸 때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누구냐?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나라 백성,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데려오셔서 우리의 이제 왕이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그 나라 안에 크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 종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아멘. 기쁘십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종 되셔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인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나라 왕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 나라 왕국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주님께서 택하신 자, 쓰임받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각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국의 그 왕의 통치 아래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남자들로, 여자들로, 여종으로, 남종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은, 은혜의 사건을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저는 이 말씀 진짜 좋아요. 왜 우리를 주님의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냐? 자기 일을 시키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시키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의 그 왕국 안에서 우리를 그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어요. 사망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우리를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 나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넘치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은혜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이제 어디서 왕노릇합니까? 사망 안에서, 절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이며, 21절에 보니까 이제 생명과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통치한다는 것이고 다스린다는 것이고, 왕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 사망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둠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절망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가 나를 끌고 다녀요? 뭐가 나를 다스려요? 생명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은혜가 나를 통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은혜가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고, 전에는 죄가 나를 끌고 다녔고, 전에는 염려가 나를 끌고 다녔고, 전에는 절망이 나를 끌고 다녔고, 전에는 진짜 어둠이 나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나를 끌고 다니느냐? 은혜가 나를 끌고 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 백성은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말은 은혜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말은 뭐냐? 예수님은 은혜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죠. 그 왕의 제도 안에 우리는 이제 뭐예요? 어떤 통치를 받느냐? 그 나라 백성으로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왕의 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실은 먼저 종이 되어 주셔서 어떤 일을 펼쳐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제는 이제 나의 왕국이 아니라 내 왕국, 내 인생의 왕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 안에 소집된 자들로서 그 안에서 종노릇하며, 서로가 종노릇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뭐예요? 서로가 종노릇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 왕국 안에 왕이 누구냐? 은혜와 생명이 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기 일을 시키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섬기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사랑의 일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이 왕의 제도는 즉 다시 말하면 종의 제도이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었으며 동시에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로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는 서로 섬기며 서로 종노릇할 때에 이 안에서 향기가 나고 세상이 놀라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더 주님 안에서 은혜와 생명과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종이 되셨으므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서로 종노릇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넘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